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의 터널에 서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엔 여러분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고 사용하시는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은 배터리 양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배터리가 1%만 남았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을 아십니까? 모든 기능이 멈추고 꺼질까 봐서 불안하고 당장 충전기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전화가 와도 아무리 급한 메시지가 와도 배터리가 없으면은 무용지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3편은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1%만 남은 상태를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절규입니다. 원수에게 짓밟혀서 영혼은 땅에 떨어졌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다윗의 시인데 그렇게 고백하고 또 마음이 참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되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이 극심한 절망의 터널 속에서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고 나아갈 길을 찾았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3편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세 가지 지침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우리 시편 기자를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느이다. 아멘. 다윗은 고난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진실함 그리고 주님의 의로 나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2절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롭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내가는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그 시선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또 3절에서 보면 원수들에게 쫓겨서 생명이 본인이 위협받고 있고 영혼은 마치 땅에 떨어져 죽은 자처럼 암흑 속에 갇혀서 극도의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탈진해 있고 좌절 상태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연속해서 다윗의 시들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다윗의 시가 다 이런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 원수들이 공격하는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시편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고 또 절망의 상황들, 좌절의 상황들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냥 깔아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더 이런 아름다운 더 그리고 깊은 이 기도가 또 이런 시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만약 우리가 괴로울 때 기도한다면 보통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저 원수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당신 앞에 서면 저도 죄인입니다. 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저를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에 우리 내비게이션 GPS에 우리 현재 자신의 위치가 정확히 입력되어야만 올바른 경로를 안내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GPS, 우리 내비게이션에서 우리 현재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경로가 분명하게 올 수가 없어요. 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인지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우리 스스로를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속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의 길이, 그 경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절망 속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살 길이에요. 오늘의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되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성을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현재의 우리 소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5절 6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계속해서 닥치게 되면은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느낌을 갖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탈진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5절에서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행하셨던 일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읊조리며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반복하면서 내가 말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절망의 상태예요. 그러나 이전에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 읊조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신앙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구원의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것들,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올 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셨던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의도적으로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를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터널에 있는 자신을 또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묵상이 6절의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치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보통 집에서 남편들이 냉장고 문을 자꾸 열어보다가 아내한테 혼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저도 종종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이렇게 뒤져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먹고 싶냐고 말을 하라고 하지만 특별히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문을 열고 뭐가 있나 보는 게 좋아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로 은혜의 냉장고의 문을 자주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의 냉장고 문을 자주 열면은 혼나지만은 은혜의 냉장고 문은 자꾸 열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은혜의 냉장고 문을 열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멀쩡하게 있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목마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의 현재에 우리 고난과 목마름이 있지만 그것을 채워달라고, 마른 땅에 비를 내리는 것처럼 적셔달라고, 은혜로 적셔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죠, 이런 일들을 행하셨죠, 그거를 또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아뢰드리는 그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필요한 거 몇 개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되새기면서 그때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여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가는 길을 인도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저는 8절에서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벽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주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 8절에서 보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또 10절에서 보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순히 지금 이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 물론 그 기도도 뒤에 보면 나오죠. 내 원수들을 주님이 멸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 보면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구원보다 이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는 것보다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들이 있고 절망의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나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을 구하고 기도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종종 하나님께 외치는 것은 하나님 이 길을 치워주십시오. 이런 기도지만 다윗은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길이 아니라면 제가 가야 할 길을
주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 등산객이 산을 갔는데 안개 자욱한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고 지도를 꺼냅니다. 지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지도는 험준한 지형을 보여줄 뿐 지금 길을 알려주진 않아요. 길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도만 볼 게 아니고 발밑에 돌이나 나무에 표시된 이 등산로 표시, 이 산에 다니다 보면은 이 등산 동호회 뭐 사람들이 다니는 리본 같은 게 묶어놓은 경로를 이렇게 표시한 거 있잖아요. 아, 내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구나.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도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인생의 지도를 들고서도 헤매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도가 되는 이 성경을 우리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우리가 골라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처럼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발밑에 순종의 리본을 묶어주시고 비록 험난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 넓은 길로 빨리 나가고 싶지만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가는 것이 주의 뜻일 수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끝에 생명이 있고 주님이 계십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었던 다윗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는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과거의 은혜를 묵상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 대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의 여정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성숙한 기도인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펴놓고서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기도입니다. 성경적인 기도예요. 안전한 기도입니다. 1997년 IMF 왔을 때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중소기업 사장이 마지막 남은 자금을 모두 털어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절망 가운데서 그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시편 143편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특히 말씀 가운데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듣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날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년 전 그가 베풀었던 작은 도움을 기억하는 한 거래처 사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장이 투자 제안을 했고 그것이 이 회생의 작은 불씨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장은 가장 감동적이라고 고백한 간증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돈이 생겼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그 인자한 말씀 그걸 그 아침에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절망의 터널에 있습니까? 길을 잃고 있습니까? 영혼이 마른 땅처럼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시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시고 또 주의 뜻을 묻는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은혜의 냉장고 문을 열고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최규철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어르신들의 영혼중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주변에 절망스러운 상황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지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